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는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용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13년이 흐른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바로 사람의 순종으로 결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9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보라. 하나님이 진짜 하란에 있는 어쩌면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보여줄 땅을 가라. 부름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85세에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99세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엄청 약속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세 늦은 아브라함을 뵀지만은 그는 대기만성의 모범이한 그런 모범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전기하신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크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훌륭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중심의 이름 아브라함이 그 초점이 사람으로 옮겨진 듯한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 이름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용이 담겨진 이름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주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든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1%의 확률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민이 웃을 그런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을 일이죠. 당장 아들이 없는데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름 바꾼 것처럼 열국의 아비, 더 나아가서는 어미라고 됐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주장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바로 나이 많은 두 노인의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로 일관된 시리즈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삭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쭉 보십시오. 예수의 죽임까지 이르기까지 기적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놀라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가능하고 바로 합리적인 것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것,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같지만은 심지어는 그것이 미친 신화제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시바로 실제 사이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받기까지만 임시적으로 갖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에 더 나아가서는 전 존재를 걸쳐 지켜야 할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마치 기적의 이야기와 같은 다소 나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놀라운 일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의 장점을 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며 더 나아가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는 정작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생애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다름없는 사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두 노년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미로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99세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를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를 주시다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바로 막을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쁨과 위로. 바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살던 팔레스타인의 이 두 노부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에 어린 손자는커녕 노년을 돌봐줄 아들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놀리는 말일 수밖에, 어찌 보면 놀리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인생의 황기에 보내고 있는 노부부에게 다가오셔서 임신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아이 출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네스로 교울은 70세에 아이를 낳았다 해가지고 기네스로를 그런 뉴스를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70세에 아이를 낳는 건 대단한데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부부의 주신 말씀은 바로 무례지 노인들에게 잠시 과학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우스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드라마는 놀랍게 펼쳐지고 있으나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믿으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사순절기를 통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요구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오늘 아브라함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았고 사례의 때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 이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생명사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요구되는 믿음이었음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이런 믿음을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가? 이 의로 여기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인생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지시면서 미소를 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구원의 드라마를 힘차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는 새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보내줄 것을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거의 맥락이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어 살려주시는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로 영원히 죽을 지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같은 믿음과 통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또한 결정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요구되신 것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99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라 말씀. 이 99세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만큼이나 난해하고 어렵기만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의 아이, 100세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 믿었을까요? 너무 난해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죽음이 나의 구원과 생명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 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만큼이나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세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눈에 보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철저히 심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의로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때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상징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이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영접하고 결단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리는 절기인 것을 늘 강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모든 고난, 그 당시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하였잖아요. 이 해방을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고난과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이 시대되기를 아마 바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대와 달리 메시아신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자 바로 섭리의 현실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 너무 환희적이었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치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물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각이 작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요구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사순절을 잘 이어나가는, 그래서 부모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십니다. 이 사실 저희들이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